오늘도 수요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죄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 이사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부인은 해산을 하다가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재산을 허비했지만 병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기만 했어요. 이사벨 부인은 마침내 병 치료를 포기하고 자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당시 한국 동란 중에 고생하는 전쟁 고아를 위해 보냈습니다. 그 기금으로 부산에 고아원이 생겼는데 훗날 이 고아원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사벨 부인은 1년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 모인 친척과 가족은 부인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치료비로 전쟁 고아를 도왔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학교로 변한 고아원은 2주년 기념 행사에 이사벨 부인의 남편인 데이비드 씨를 초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치료비로 세워진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감격했지요. 그때 학교가 건축 중이어서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과 재산을 저당 잡혀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오늘날의 부산에 있는 이사벨 중학교, 이사벨 고등학교입니다. 오늘날 수천 명에 이르는 학교가 되었다니 이사벨 부인의 이웃 사랑은 정말로 귀하고도 귀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가장 큰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율법을 중요시하나 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질타하시고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잘나서도 아니고 자신에게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나니까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하게 됩니다.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입고, 졸리면 자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건이나 환경, 물질, 인격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또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사벨 부인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웃에게서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한히 깊고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늘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종식과 담임 목사님, 교역자, 우리 당회와 각 선교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위에 대입 수험생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받았노라 하면서도 그 은혜를 나누는 데 주저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사랑이신 주님과 같이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